어떤 미움과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나 어릴 때나 이러한 어떤 감정이 드는 것은 자신이 이 어떤 상대의 존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이런 피해의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 육에 속한 존재로서 영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피해 의식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본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원활하게 나갈 수 없도록, 그것이 관계가 더 침해지면 깨어지도록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비단 이제 뭐 같이 자랐던 형제나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어린 시절 때에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유되고 또 회복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뭐 상담을 받고 무엇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치유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간섭과 영향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것이 쉽게 또 치유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 의식으로 일생을 망친 예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생 또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주제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원망과 증오로 인생을 망친 예들.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는 영역의 대표적인 어떤 경우들입니다. 옛사람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 에서는 이제 그 분노가 이 동생인데 동생을 자신은 처음부터 미워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날 자신에게 팥죽 한 그릇 자기가 막 허기지고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 덜렁대니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판 거야?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장자권 내가 산 거야? 이렇게 한 경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신이 장자권을 샀다고 여기고 아버지의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까지 장자로서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까지도 실제로 빼앗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동생이 그냥 팥죽을 형 내가 장자권을 산 거야 이거랑 실제로 아버지한테 영적인 그건 단 한 번 하는 것인데 영적인 장자에 대한 명분과 어떤 이러한 것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 분노가 이 에서의 어떤 세월 가운데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뭐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그 이전에 또 7년을 봉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면 20년입니다. 그 20년. 20년을 에서가 분노의 세월 칼을 갈면서 죽여버릴 것이다 했던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를 죽여버릴 것이다 했던 이 분노의 어떤 이것을 20년 가까이 세월을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음식,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세월 동안 만나게 어떻게 질릴 수가 있었겠냔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만 뭐 어떤 것도 맛있고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지 뭐도 맛있고 하는 것이지. 내가 피해를 받았고 내가 어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분노와 원망과 증오는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너는 마땅히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래야지만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과 또 상대는 다르게 여길 수 있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피해자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관계는 더 극도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동과 서로 더 멀어지듯이 멀어질 수 있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니까. 근데 야곱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이것은 장자권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정당하게 팥죽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나는 장자권을 산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가로챈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넘도록 고생하고 가축이 많이 늘어났어. 재산이 많이 늘어나도 네가 나를 죽일까 봐,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내가 남의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충분히.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야곱과 에서의 마음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이제 3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봉독을 해드릴게요.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끌어안고 목을 엇맞추면서 서로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별의별 생각이 복잡하게 아주 다 들었을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또 한편으로는 그 두 형제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 애틋함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브라함 품에서 같이 그때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아브라함이 둘을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때고 함께 누리던 형제로서 여러 감정이 드니까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보다 우는 것이 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때가 있어요.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순간들을 느낄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의 변화. 20년 동안의 어떤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생각들을 또 많이 했겠죠. 야곱이 형 에서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월을 살았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에서 앞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야곱의 마음이 형 에서의 그 어떤 분노와 어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복수와 막 이런 어떤 심정을 피해서 외지로 떠났었는데 그 고생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서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주여 하면서 이 야곱이 생각할 때 형 에서를 사실은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의 어떤 당연히 형은 형으로서 누려야 할 장자로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축복을 내가 오히려 가로챘다. 그래서 형이 피해를 입었다. 내가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의 그 본질적인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그때 이후로 야곱이 아닌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원수였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육에 속한 생각, 혈과 육에 속한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본질적인 것들은 해결이 안 돼요. 잠시 임시 처방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들, 딸들은 여러 영역에서 저마다의 살아왔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 영역에서 이 피해 의식을 먼저 극복해야만 합니다.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은 그냥 마지막 호흡,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그 영적인 것들이 혼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서 영적인 것들대로 그 변화를 받아 쫓아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 점점 나타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의 모습이 외적으로도 내면이 바뀌면 외적으로도 바뀌겠지만 점점 바뀌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뭐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겠죠. 내가 바뀌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많은 증거들이 그래요.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내가 속한 환경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물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조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재벌가에 왜 자녀들이 막 자살을 하고 삼성가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했던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그 관계성에서 상처를 입거나 그 관계성이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불행하다고. 그것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저 사람을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더 긍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사실은 어쩌면 영적이고도 시간적으로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개개인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이것을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늘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너희는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는 어떤 권면의 말씀에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오르니까 너는 나의 방식을 따라야 돼. 내지는 내가 권유하는 것들을 너는 따라야 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시고 양떼라 말씀하시고 비유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양은 여러분 이 기르는 초식동물 중에 가축을 넘어서서 모든 초식동물,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시력이 굉장히 약하죠. 양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지만 양은 여러분 이 키우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형적으로 풀이 많이 있는데 풀이 조금 덮여서 속에 뭐 지형이 이렇게 좀 굴곡이 있고 하면 시력이 나쁘니까 자주 넘어진다고 그래요. 양들은 시력이 나쁘니까 자주 넘어지고, 그 시력이 나쁘니까 포식자가 가까이 와도 다른 어떤 뭐 영양이나 뭐 임팔라나 이런 것들을 막 껑충껑충 막 뛰어 뭐 쫓아오는 속도를 능가하니까 막 점프력도 그렇고 막 뒷발로도 뻥뻥 차고 막. 이 양들은 여러분 이 시력이 나쁘니까 이게 누가 오는지 저게 뭐 우리를 지키는 개인지 늑대인지 뭐 구분도 못해요. 그냥 다른 이 짐승에 비해서 그냥 금방 이 사냥당합니다. 금방. 그리고 사냥당할 때도 뭐 난리 염소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소리도 잘 못 내요. 양은 겁을 집어먹으면. 그러니까 이 같은 동물들끼리도 가장 빨리 당하죠. 포식자는 잘 속죠. 양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양무리 가운데 내가 힘이 더 세, 내가 뭐 뿔이 더 어떻게 더 강해, 뭐 양은 여러분 양들 사이에서 뭐 크다 작다 뭐 강하다 그래봤자 여러분 양은 그냥 그 양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그 특성상 한 가지를 그냥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그 순간으로 생명은 끝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 자체가 이 양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양의 특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께 속한 이 무리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러니까 세상과 양과의 어떤 이 관계성,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이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이 세상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은 목자로 같이 함께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버리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뭐 양이 어떻게 뭐 이리보다 더 빠르겠어요? 도망이 더 빠르겠어요? 뭐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고 우리의 어떤 존재됨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양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또한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특성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세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면 또 혼자 또 있을 수도 있고, 이 어떤 영적인 방식을 취해서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죄를 특별히 더 많이 짓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성찰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죄를 이 사람보다 적게 질지라도 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아치기에.
자신의 내면을 자주 성찰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떠나시면 저는 정말 비천하고 아주 초라한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제 된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뭐 야곱 에서뿐이겠어요? 다윗으로 말하면은 압살롬 지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빨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왕궁을 버리고. 아들이 그러니까 막 아버지의 후처들을 막 거느리고 자기가 막, 이런, 여러분, 사람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다 그런 관계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런 관계성을 보면은 쉽게 용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근데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질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혼적인 것을 따라가고 마음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이 혈에 속한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냥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영적인 어떤 분별을 할 수가 없다.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시편 13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런 어떤 굴곡진 인생 속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때는 골리앗도 막 쳐 죽이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화평과 평강은 결단코 사람과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영역은 여러분 다른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길을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여러분 다르는 거예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냥 평탄대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순례의 여정길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돌아서 갈 수도 없고 반드시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해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영적으로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늘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